할렐루야. 이번 사순절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에 전쟁이 오래매 경쟁 관계다, 그리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다툼 관계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는데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러분들은 다윗의 집처럼 점점 강성하여 가고 번성하여 가고 창성하여 가서 여러분들의 집이 축복의 명문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행하게도 사울의 집은 점점 기울어져 갑니다. 점점 무너져 갑니다. 점점 망해 갑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본래 사울은 기스의 아들이고 아주 준수하고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라 그랬습니다. 아주 훤칠하게 키도 컸고 준수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새의 아들 다윗도 얼굴빛이 붉고 눈이 부리부리하고 아주 잘생긴 미남이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기스의 아들 사울을 소개할 때는 키가 훤칠하게 컸다로 끝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사울은 육의 사람을 상징한다, 다윗은 영의 사람을 상징한다, 이렇게 주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두 사람을 머리에 그리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고 질문하면 이번 사순절 남은 기도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변화가 내게 일어나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울과 다윗은 영적인 면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새 마음, 뉴 하트로 새 사람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산 라마나옳을 찾아갔을 때에도 성령에 충만하였는데, 성경대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할 때에 조금 임했다가 아니고 크게 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크게 임했는지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애운의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도 보면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여 은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이 이 사울에게 큰 감동을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울은 사무엘 목사님을 만나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사울은 그 큰 성령 충만한 은혜를 끝까지 잘 보존하고 끝까지 잘 관리했더라면 그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불행하게도 그는 그만 사무엘 목사님을 만나서 받았던 그 크게 임한 성령과 그 은사를
그 크게 받은 성령의 거룩한 감동을 잃어버렸어요. 그걸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불행하게도 그는 하나님의 성령은커녕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간 줄도 몰랐고,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를 버리고 떠나갔을 뿐만 아니라 받지 말아야 될 악한 영과 접하여서, 악한 영이 임해서,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는, 심령이 불편하는 이 번뇌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여 사울이 있지도 않는 일을 가상세계 속에서 가정을 해서, 추측을 해서, 짐작을 해서 자기 혼자서, 그래서 스스로 두려움에 빠지는, 이 우울증에 걸리면은요,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자꾸 피해망상증 같은 걸 이렇게 느낀대요. 그런 거 비슷하게 두려워하는 거야. 심지어는 사랑해야 될 아들 같은, 아들과 같은 사위 다윗이 일을 잘하니까 그 다윗도, 일 잘하는 사위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든든함의 대상이 아니고, 자랑의 대상이 아니고, 행복의 대상이 아니고 두렵게 느끼는 거예요. 저 녀석이 내 아들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있지도 않는 일을 가정하고, 그래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사울은 영 관리에 실패했습니다. 좋은 목사님 사무엘 목사님을 만나 하나님의 영을 크게 받은 그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받은 그가 은혜 관리, 믿음 관리, 영 관리를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은혜 다 떨어질 뿐만 아니라 악한 영이 그를 덮쳐서 악한 심령으로 악하게 생각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그 불쌍한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윗은 어떠합니까? 다윗은 집안에서도 가장 어줍지 않은 아이였습니다. 사무엘 목사님이 신방을 갔을 때에도 사무엘 목사님 신방 예배를 드릴 때 참여조차도 못했던 아이가 다윗입니다. 사무엘 목사님이 이새의 큰아들을 놓고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아니다. 둘째를 놓고 이 사람입니까? 아니다. 네 눈에는 좋아 보여도 나는 껍데기 보지 않는다. 준수하고 키가 훨씬하고 나 그런 거 보지 않는다. 사울 같은 사람 찾지 않는다. 나는 중심을 본다. 7 아들이 지나갔는데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아셨어요. 내가 찾는 사람은 지금 이 신방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다. 그 아이를 불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을 지키고 있는 다윗을 불러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가 장차 사울을 대신하는 임금이 되게 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사무엘 목사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성경에 보면 사울에게 있던 그 영을 다윗에게 부어주셨다 그랬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더니 다윗은 그 영을 얼마나 관리를 잘했는지, 그가 찬양하면 찬양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찬양을 듣고 있는 사람에게 임한 악한 영도 떠나갈 만큼 영역이 강한, 영역이 충만한, 영적 권세가 엄청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전에 나는 영 충만함을 받고 큰 성령 체험을 하고 크게 거룩한 감동을 받고 막 은사가 나타나고 그랬었습니까? 예, 과거 사건으로 끝나고 지금 나는 그 은혜에서부터 은혜불이 꺼졌고 믿음이 땅에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가 충만하고 찬양송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능력이 나타나서 악한 기운, 악한 영들, 악한 세력들이 막 떠나가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합니까? 이번 사순절 성령 충만을 다시 회복하고 성령의 거룩한 감동을 다시 회복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들여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영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될지어다. 영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울은 마음 관리, 감정 관리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감정 관리를 끝까지 흔들리고 때로는 엎어지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지만 마지막까지 마음을 잘 추스리고 감정 관리를 잘했습니다. 사울은 이제 성령을 잃어버리고 악령의 충동에 놀아나기 시작하니까 감정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분별력이 있는 그런 품이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그는 감정에 격동되어서 아주 이성의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는 시기심, 질투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전성과 노래소리에 감정이 불편했습니다. 자기 몫을 능란하게 잘 처리하는 사이가 싫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은 다윗을 볼 때에 시기하는 눈초리로 째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찬양하는 다윗에게 그 순간 그냥 욱하는 마음으로 창을 들고 죽으라고 던지고, 찬양하는 다윗이 눈에 보이면 죽이려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다윗이 어디 있는지 수소문을 했어. 다윗이 저 라마나요시에 있다니까 군사를 보내고 마지막에는 직접 나서서 군사를 이끌고 가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 분노의 감정, 임금이잖아요. 신하고 아버지잖아요. 사위인데 딸의 가정을 갈라놓고 다윗을 죽이려고 안달을 부리는
감정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격동되는 감정에 성질을 부리고 분노의 감정으로 분별력을 잃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사무엘의 아들 이스보셋을 아들처럼 보살피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아들을 찾아서 잘 살펴도 주고, 다윗이 피난을 갈 때에 막 비방을 하고 욕을 하고 그랬던 시므이를 다 용서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 두 번이나 있었어도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울을 손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비록 사울이 악령에 시달리고 감정에 놀아나는 사람이지만, 명백하게 잘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어 쓰는 사람을 손대는 것은 죄 짓는 거다. 비록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임금이지만은 그가 명백하게 악령의 사람이 되었고, 그가 명백하게 감정의 사람이 되었고, 그가 분명하게 이성적 분별력을 잃어버렸고 악한 짓을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처단하는 것은, 내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은 내 몫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만일 그렇다고 하나님의 종을 손대는 것은 나 또한 죄를 범하는 거다. 함께는 요압 장군을 비롯해서 손대지 마라. 죄 기름 부은 자 손대는 것은 죄를 짓는 거다. 그래서 자기도 죽이고 싶지 않았겠어요? 상황과 조건이, 하나님께서 이 악령에 놀아나는 이 사울을 없애버리려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기회를 주신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상황과 조건과 형편이 갖추어졌잖아요. 이건 말이야, 이건 하나님이 뜻이야, 죽여, 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자기 손으로 죽이는 것도 아니고 동행했던 요압 장군이 내가 없애버리겠습니다 해도, 아니야, 너도 손대지 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가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잃어버리고, 지금은 비록 악령에 시달리고, 지금은 비록 감정에 이성을 잃고 함부로 망령된 행동을 하지만, 성경에 보면 망령되이 행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했지만 나도 손대면 안 되지만 너도 손대면 안 돼. 죄 짓는 거야. 감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사순절 주의 죽으심을 생각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려와봐. 그냥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마음을 자꾸 이렇게 격동케 하는 그런 조롱을 퍼부어도 예수님은 거기 감정 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번 사순절, 지금 여러분들은 혹 가장 사랑해야 될 부부 사이에, 피를 나눈 친족 사이에, 가까운 이웃, 내 동료, 내 주변 사람들에게 혹 감정적으로 대하진 않았는지. 주님 말씀하시기를 예배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것은 감정의 아픔을 주고받은 사람 찾아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감정을 풀어라, 그 말이에요. 이번 사순절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에 맺혀 있는 감정들을 푸십시오. 감정에 맺혀 있으면 아무리 상대가 억만 번 잘못했더라도 그걸 아파하는 내가 불행하잖아요. 이렇게 맺혀 있어. 아이, 저놈 때문에 내가 아유 속상해. 그것 자체가 내 불행이야. 그것 자체가 내 아픔이야. 이번 사순절 주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주님이 뺨을 맞고 갈대 회초리로 두들겨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희롱조롱을 당하고, 그래도 감정을 품지 않았어요. 아니, 그들을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드렸어요. 이번 사순절 마음에 아픈 것들, 속상한 것들 다 푸는 사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4월은 하나님의 영충만한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마음을 사탄한테 뺏겨버리니까 그의 행동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그의 행동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도 않고 행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아말렉 진멸하라 했지만 그는 그 명령을 따르는 것처럼 군사를 이끌고 아말렉을 진멸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있는 모든 호흡하는 짐승들도 다 죽이라고 했으나 좋은 것들을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다 죽여라 그랬는데, 아유, 이 살찐 우양을 왜 죽여? 이 아까운 거. 하나님은 죽이라고 했지만은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 좋은 것들은 죽이지 않고 숨겨놓았어요. 성경에는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마음에 안 들었어요. 내 마음이 안 들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안 하는 거야. 하기는 하는데, 절반은 하는데 절반은 불순종하는 거예요. 아말렉에 공격하라, 목숨을 걸고 가서 전쟁합니다. 절반은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절반 하지만은 또 거기에 있는 살찐 우양도 다 죽여라. 그건 싫은 거예요. 하나는 순종하는데 또 하나는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혹 그런 거 없습니까? 요만큼은 아멘 하는데 나머지는 아멘이 안 되죠. 어떻습니까? 뿐만 아니라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이겼어. 이기니까 전성 기념비를 세워요.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전성 기념비를 세워요.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성령 은혜를 잃어버리고 마음을 사탄한테 빼앗기니까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예배 신학도 잘못되었어요. 사무엘 목사님을 붙들고, 목사님 나를 높여사, 나를 높여 예배를 드려주세요. 성경 보면 문자적으로 나를 높이 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 앞에 내 체면 세워주세요, 그 말이에요. 백성들 앞에 나를 높여주세요. 예배가 자기를 드러내는 예배로,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게 예배인데, 신앙생활이 자기 얼굴을 자랑하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변명합니다. 백성들의 요구 때문에 내가 백성들이 무서워서 이 우양들을 숨겨 놓았습니다 하고 백성들 핑계를 대면서 회개할 줄 몰랐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요, 정욕의 충동을 받고 죄를 지었습니다. 사탄의 마음을 빼앗겨서 사탄의 격동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헤아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고 네가 낳은 자식이 죽을 거라고 했습니다. 너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내릴 터인데 선택해라. 7년 동안 기근으로 배고플래? 석 달 동안 침략을 받고 약탈을 당하고 피난살이 할래? 3일 동안 병으로 앓을래? 다윗이 뉘우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한순간에 정욕의 충동에 놀아나고 내가 사탄의 격동에 내가 이성의 분별력을 잃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벌 주세요. 하나님 손에 직접 벌 받겠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전염병으로 7만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은혜의 줄이 끊어질까 봐 눈물을 흘리며 매달립니다.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를 위하여 예배를 도구로 삼지만, 다윗은 나는 백향목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서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대접을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천막입니다. 천막. 그래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성전을 멋지게 건축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불러다가 아들아, 내가 성전 건축 준비 헌금 다 했지만 그래도 나보다 더 많이 해라.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이용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드러내려고 여러분들 자신이 높임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처럼 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이 모든 것은 주님이 내게 주신 겁니다. 내 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멋진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믿음 좋은 헌신자입니까? 이번 사순절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서 여러분의 신앙이, 영적인 주소가,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바로 되어 하늘의 복을 다윗처럼 자자손손 받아 누리게 될지어다. 사울처럼 자식들이 망하고 집안이 망하고 자식들이 저주를 받아 멸망을 당하는 저주의 사울이 아니라 다윗 때문에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을 되물림하는 영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전환점이 이번 남은 사순절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집안에 일어나게 될지어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